2024년 성탄 주일 그리고 날마다 특별한 새벽 세 번째 파트의 1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신실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신실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사건은 전적으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낸 역사적인 사건이 틀림없지만, 그 가운데 쓰임받은 신실한 성도들의 헌신과 순종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족보가 시작을 해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단 17개의 구절로 요약하고 있지만 굉장히 긴 세월이고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태가 낳고가 반복되어서는 어떤 면에서 지루해 보이는 족보 이야기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이라는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고 구약에서 숱하게 주셨던 약속들의 온전한 성취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그 오랜 세월의 족보를 쭉 기록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오랜 세월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 인생들은 메시아를 약속으로 바꿔서도 그 약속을 끊임없이 위험에 빠뜨렸고, 악한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자신의 약속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인간의 역사에 친히 개입해 주셨고, 자신의 약속을 그 위기 가운데 스스로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탄이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된 구원 계획의 역사가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성탄의 사건이지요.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힘이 없고 나약해서 지연된 것이 아니라 때가 차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인류 역사 내내 지속되어 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언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분의 약속에 대한 틀림없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서 온다는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마태는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술하다가 18절부터 화제를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제 기술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또다시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요셉이 마리아와의 그 결혼을 깨려고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의 몸에 지금 잉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파혼을 하든 하지 않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만일 파혼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요셉은요, 다윗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파혼을 해버리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지 못하니까 그 약속도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근데 요셉이 지금 그 결혼을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또 한 번 위기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태입니다. 오늘날의 약혼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다고 해도 굉장히 느슨하고 구속력도 없는 언약이 되어버렸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혼하는 순간 두 사람 법적으로 이미 부부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전에 신랑이 죽으면 아내는 일평생을 과부로 살게 되어져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남편 요셉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을 놓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혼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죽음이나 파혼을 통해서만 깨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부부로 그 당시 사회에서 여겨졌던 것이지요. 단 동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8절 중간을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약혼 관계에선 동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라는 이 표현은 임신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눈에 띌 정도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당시 약혼의 기간은 약 1년 정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마리아의 배는 눈에 띌 정도로 분명히 불러왔을 거예요. 요셉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마리아가 자기 몸에 일어난 그 기이한 일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아니 말한다고 한들 요셉이 그 말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한 것이 아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마리아는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모든 상황을 요셉과 함께가 아니라 자기 혼자 스스로 감당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그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앞으로 온갖 오해와 비난과 정죄를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녀에게 일어난 그 기이한 일을 이해해 줄 수 있었겠어요?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그랬구나 친정 말해주지 참 힘들었겠다 사람들이 이랬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학자들은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를 10대 후반 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 어린 소녀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마리아의 잉태를 놓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작 요셉은 아직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단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은 선택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악의인지도 모르는 임신을 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요셉에게 남은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공개적으로 파혼할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조용하고 은밀하게 파혼할 것인가. 요셉의 선택이 19절에 나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두세 명의 증인들 앞에서 조용히 비공개로 파혼을 해서 마리아의 수치를 덜어주고 최대한 그 여인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마리아는 사람들의 비난과 수근거림을 들으면서 일평생을 살아야 했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한 거예요. 사실 마리아를 배려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심각한 배신감에 동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서 복수를 하는 것이 더 마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와 약혼을 하고도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이 명한 대로 마리아의 임신을 다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하거나 아니면 비난과 정죄를 받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려와 자비와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요셉의 이 선택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대로 하면 반드시 마리아의 부정한 임신을 그 사회에 공개를 해서 엄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대로가 아니라 배려와 자비와 사랑으로 마리아를 대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보통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율법을 온전히 안 지켰어요. 완전히 안 지켰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율법대로 돌로 치게 하지 않고 배려와 자비와 사랑으로 마리아를 대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여러분 자명합니다.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의 뼈대가 되는 10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들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왜 율법대로 하지 않았냐 이렇게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있는 율법 그건 정죄죠. 그냥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핵심을 꽉 붙잡고 그 가운데서 행동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법대로 이것만이 아니라 그 법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것들 알아야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일터에서든지 우리 관계들 가운데 속에 법대로가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틀림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요셉의 한계였던 것이지요. 스스로는 최선의 선택으로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그게 바로 요셉 자신의 한계였던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어디를 살펴보아도 그 당혹스러운 그 상황 이게 요셉이 놓여 있으면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물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 더 좋은 대안이 있다. 하나님께는 완벽한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물었어야지요. 그런데 고작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만 생각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위한 배려와 자비와 사랑으로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훨씬 더 많은 방법이 있다. 이걸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 속에 지극히 작은 것밖에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물어야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면 당연히 순종해야지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갇혀서 사는 그 인생만큼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고작 그 몇 가지만 딱 놓고 섣부르게 포기하는 사람들,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요거밖에 없으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좌우에는 정말 절벽들이 쫙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것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좌절해 버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바닷속에도 길을 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언제나 가지고 계셔요. 내 좁다란 머리로 내가 판단해낼 수 있는 것 한 두세 개 놓고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과 뭐가 성도다운 모습이 되겠는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하게 딱 분별될 때까지 하나님에 매달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지. 그 가운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몇 가지 두 개 세 개 그 선택지를 놓고 선택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모습이냐. 지금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 선택했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왜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가, 지금 그 말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선택의 자리를 계속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여러분 그건 아닐지라도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방해만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딱 붙들고 그거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의롭고 선한 선택을 했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들을 불러서 은밀히 약혼관계를 끝내려고 하면서 율법을 최소한도라도 지키는 동시에 마리아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개입하시죠.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은밀하게 끊으려고 마음을 딱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직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개입해 주셔요. 자신의 천사를 그의 꿈에 보내주셔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20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요셉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가 차마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천사가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20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겠어요? 그렇게 안 불렀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냥 얼마든지 다른 이름으로 그냥 요셉이라고 불렀든지 아니면 그의 직업을 넣어서 목수 요셉 이렇게 불렀든지 아니면 요셉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이름 붙여서 나사렛 요셉 얼마든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천사는 이건 의도적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 이렇게 부릅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요셉아 너 알고 있니?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는 거 너 분명히 알고 있지.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거 너 분명히 알고 있지. 너는 그 일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의미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요셉아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다.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이고 그 아기가 만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시다. 이 일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숱하게 주신 예언들의 성취다. 이 말을 해준 것이지요. 그러면 천사가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해줍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거봐라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물론 요셉이 천사가 하는 말들을 쉽게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천사가 하는 말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의 말씀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예언의 말씀과 죄인을 구원할 예수, 자기 백성과 함께할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주었던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에서 나타난 천사는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과 장차 있게 될 일과 그 의미까지 요셉에게 다 설명해 주었어요. 그럼 이제 요셉에게는 또 선택이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 작정했던 것처럼 두세 사람의 증인을 불러서 마리아와 약혼관계를 은밀하게 끊어내거나 아니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거나. 이제 요셉의 선택이 또 남은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조금 더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비록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이지만 주의 사자가 분부한 그대로 다 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잘 보면 요셉은요 천사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하나 더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들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이건 천사가 말한 거 아니거든요. 이건 요셉이 하나 더 한 거예요.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의 이 행동 안에서요 요셉의 마음까지 보이는 거예요. 야,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에 굉장히 경건한 태도로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통해서 잉태된 아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 있는 구세주예요. 메시아가 지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요셉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마리아와 동침하는 것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 천사는 시키지 않았지만 그 천사의 말, 그 행간에 있는 그 의도까지 읽으면서 동침하지 않았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런 묵상도 했습니다. 야, 이제 이 놀라운 비밀을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함께 공유하게 되었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이 신비한 일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구나. 그날 이후로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대화는요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수군거려도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요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부는 이제 영적인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도 부부가 같은 믿음의 비밀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만큼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런 복을 위해서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함께 믿음의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들은 말씀으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복,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부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결혼이 가능한 최소의 연령이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이었고요. 20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면 부모의 수치로 여겨졌어요. 그러면서 볼 때 요셉과 마리아는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나이에 이들이 지금 맞이한 상황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은 굉장히 지혜롭고 성숙해 보입니다. 믿음도 굉장히 신실해 보이지요. 그 나이에 이들이 맞이한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 그 중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언제나 두 쪽으로 쫙 하고 갈라져요. 요셉과 마리아는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들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해만 순종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전부를 다 보여주지 않으셔요. 굉장히 일부만 보여주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 전부 다 보여주고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부만 보여주는 데에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보여줘서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뭔가를 행하는 것, 그거 아니고 일부를 보여주셔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숱한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것만 딱 분별이 되어지면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다 이해가 되고 다 납득이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도 틀림없이 귀한 것이지만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 분별이 되어지면 곧바로 순종하는 거, 그게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뭔가가 내 눈에 다 보이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다 예상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붙잡는 것이고, 도무지 예상이 안 되고 이해도 납득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만 분별되면 마음을 다 들여서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나오는 11장 믿음장에서 보게 되었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과 순종, 여러분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줍지 않은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방해하거나 순종을 지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과정에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순종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믿음과 헌신과 수고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고 놀라우신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정말 원한다면 순종해야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적어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딱딱 들이내밀면서 그분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만 안 해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영광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헌신, 그리고 수고와 순종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열심 아래 어떤 식으로든지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단지 우리를 즐겁게 하는 할리데이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다 가보다 영어권에 있는 곳을 가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사라진 지 오래예요. 대부분 다 해피 할리데이. 전에는요,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크리스마스 페스타 이래 가지고서 자기 상품을 갖다 많이 팔려고 했어요. 요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버스 뒤에다 붙어 있더라고요. 윈터 페스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싹 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들의 이 이름 자체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우리는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로 우리는 반드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탄과 함께 그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뻐하면서 재림을 사모하는 날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탄 앞에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전심으로 영접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 주일의 핵심은 그날에 오신 구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구주를 다시 새롭게 묵상하면서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의심과 불순종과 염려와 두려움을 끊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주일의 핵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윤리적으로도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 속에 있었던 마리아를 감싸 안아준 것입니다.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면 그 순간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누가 고소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어요. 요셉이 만일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파혼해버렸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어떻게든 피했다 할지라도 미혼모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채 온갖 정죄 속에서 살아야 되었을 거예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미혼모들이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무려 2000년 전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미혼모가 아기를 데리고 사는 것은 그 엄격한 유대 사회에서요 가장 힘든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셉이 만일 마리아와 파혼했다면 아기 예수는 또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기 예수는 사생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사생아로 태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온갖 차별 속에서 성장해만 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파혼하려는 마음을 바꿨어요.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태중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양육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자기 인생에 너무나도 큰 짐을 지우게 된다는 거 요셉은 다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게 쉬워 보이셔요? 우리가 너무나도 낭만적인 크리스마스만 생각하니까 그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거,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저는 이번에 이런저런 주석들을 보면서 이 부분이 참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를 가리켜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장성해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면 어렸을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다 불러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물론 요셉은 이때는 죽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연을 보게 되었지만 이런 법은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죽어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불러요. 그런데도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부르는 말 안에는 요셉이 친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요셉은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불명예 여러분 느끼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들인데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동네 사람 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불러요. 요셉은 그 불명예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에도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짐을 대신 지기 위하여.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요셉 역시도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로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참 은혜가 돼요. 요셉의 그런 헌신과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자신의 약혼자가 자신도 모르는 아기를 임신했다는 상황에서도 배려와 자비로 그 상황을 받아내었고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위해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모습에서 최초의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저 우리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안 하고 사는 것으로 그저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열어젖히고 그들의 문제를 기꺼이 대신 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성도들은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을 하고 혐오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무관심하게 나 몰라라 하는 이 매정한 세상 속에서 취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내면서 우리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도들을 통하여 그 누군가의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탄을 맞을 때마다 모든 헌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 속에서 살고 배려와 사랑과 희생과 믿음과 순종으로 이렇게 차갑고 매정한 세상 곳곳으로 들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의 심령에 오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2024년 성탄 주일 아침에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를 또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보여주었던 배려와 자비와 헌신과 희생, 오늘 우리도 내 일상 가운데 잘 담아내서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이웃들에게 성탄의 즐거움을 전하는 일에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2000년 전 그날처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치 앞도 예상이 안 되는 오늘이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잘 쓰임받았던 요셉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드러나서 따뜻한 배려와 자비와 헌신과 희생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의 구주를 내 삶으로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